제가 말씀을 나눌 때 언제든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제안들과 질문들과 반응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종종 제가 듣는 말 중 하나는 제발 좀 천천히 말해줄 수 있으세요? 란 말입니다. 제가 천천히 말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남미에서는 저를 미트라야따라고 부릅니다. 따발총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식적으로 말을 천천히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좀 부자연스럽게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이 천천히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언제든 DVD 플레이어의 속도를 낮춰서 보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듣는 또 다른 말은 목사님이 누군가를 고용하면 그 사람의 봉급을 누가 책임집니까? 란 말을 듣습니다. 물론 고용하는 사람이 보수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추수를 위해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추수밭 주인께 간구하면 그 사람의 보수를 누가 주어야 합니까? 추수밭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저 추수밭 주인께 추수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면 추수밭 주인이 그 보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밭에 일하러 가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아주 아름다운 통찰입니다. 또 다른 통찰력을 주는 언급은 제 친구가 한 세미나에 갔는데 그가 거기서 들은 얘기는 형제들 사이에 할 수 있으면 평화롭게 지내라는 것인데 저는 늘 전쟁 지침서에 대해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디에 가시면 가시는 곳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고 또 두려워 말라 내니라고 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왜 제가 늘 전쟁에 대해 말하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가끔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나타나시면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든 평화가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평화에 대해 얘기하셨지만 어떤 곳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알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거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둘 사이에 조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평화를 모든 사람에게 퍼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평화의 기별을 거절할 때 여러분은 자연히 전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원수가 빼앗은 진영에 발을 들여놓고 포로로 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려 하면 그것은 전쟁하는 교회가 원수의 진영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전쟁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영혼의 원수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흰 말을 타고 계속 정복의 정복을 거듭하시는 행진에 동참해야 합니다. 원수의 진영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온갖 희생을 무릅쓰신 하늘 아버지와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큰 특권이요 의무이며 큰 기쁨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교회의 높은 행정직 지도자 한 분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저 한 두어 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데이빗, 제발 기적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다시 말하건대 기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라고요. 저는 그 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여기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생각엔 그분이 미시간 야영회에 대해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에 대해 대답을 썼어야 했습니다. 내가 쓴 것이나 말한 것에서 혹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얘기들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혼돈이 생긴다고요. 제발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회답을 했습니다. 아직 제가 그에 대한 회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내일이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 책 미션 미러클즈라는 책이 출간되어 나왔습니다. 기적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적들을 다룬 책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청의 본부에 있는 여러 명의 친구들 가운데 무언가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즘 종교계에 기적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정상적이 아닌 일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을 옹호하는 현상이 일고 있는데 저는 그런 신학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적 신학이 아닙니다. 신학이란 해석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기적 신학이란 것은 새로운 종파 혹은 새로운 종교이지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믿는 것, 제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도움은 언젠가는 다 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에겐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산단 말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40년간 날마다 만나로 먹이신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지는 않는다고 화이트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도회 때 사람들이 전도회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하는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그들을 전도회에 데려오도록 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이 하실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기적을 언급하지 말라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저는 아주 비천한 사람이고 그저 겸손하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려달라고 할 수밖에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것은 양심상의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이제까지 있었던 것보다 더 큰 기적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인간적인 방벽을 무너뜨리고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에 관한 이야기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고 아마 파푸아 뉴기니의 인디안 마을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어느 날 그의 물소가 죽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면 왜 당신의 물소가 죽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 죽은 물소를 살릴 수 있겠느냐고 비웃었습니다. 아무도 죽었던 물소가 살아난 것에 대해 그에게 얘기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대총회에 연락해서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물소에 손을 얹고 물소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죽은 지 여러 날 된 물소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그에게 말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당신의 축복을 마구 퍼부어 주실 대상을 찾아 꼭 그 일을 이루시고 마는 분이십니다. 사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마르다가 예수님께 달려와 주님께서 여기 계셨었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물론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죽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요. 예수님은 그때 민망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와서 울고불고 하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민망해하시며 우셨습니다. 마리아의 말엔 믿음이란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심지어 지금일지라도 주님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런 종류의 믿음이 하나님을 무척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개발시킬 때입니다. 이제 말씀을 더 듣기 전에 잠시 머리 숙여 기도드리십시다. 주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성령님께서 한 주일 내내 우리를 감동시키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미나와 말씀들이 우리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곧 오실 주님, 또한 성령을 부어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에 직접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즐기고 있는 동안 밖에서 활동하셔야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려는 말씀의 제목은 임박한 위기입니다. 집결되고 있는 위기입니다.
우리가 직결되고 있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우리의 태도와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이 오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믿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우리가 주장해 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하는 결정은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고 있지 않음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는 결정은 지금 하는 결정들과는 좀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위기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삶을 바꿔준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남미의 페루와 볼리비아에서 자랐었는데 남미 지회의 페루 연합회에서 10년 중 6년을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남미 지회 사무실에 가서 재무 기록을 점검하고 그 기록을 옮기러 간 적이 있었는데 간혹 제가 2주간 그곳에 가서 컴퓨터 작업을 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몇몇 도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표를 주었는데 그날 저는 벨렘이란 곳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After I got done, I had a ticket that allowed me to visit several other cities. I chose to visit the city of Belém. 아마존강 곁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마존강은 폭이 300마일이나 되는 큰 강입니다. 제가 그냥 정상적인 사무 복장을 입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쪽 보도 옆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소리치기를 보도 위에 한 여성의 머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도 위에 여성의 머리가 있는 것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호기심이 생겨 거기 가서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군중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보는데 정말로 한 여성의 머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머리가 베개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입에 펜을 하나 물고 신발 상자 속에 있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흥미를 끄는 장면이었습니다. 거기 좀 더 머물렀습니다. 이내 사람들이 물러가고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팔이나 다리나 궁둥이가 없는 한 여성, 그저 몸뚱이와 머리만 있는 한 여성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제 정강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키는 단지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만났을 때 그녀를 내려다보지 않으시고 그녀 곁에 앉아서 그녀를 대하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거기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턱을 괴고 본디야 꼬모바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빗입니다. 그러자 그녀가 세뇨르 다비드,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페루에서 왔어요.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아, 와주셔서 고마워요. 제게 말을 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 여자인지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얘기하고 싶네요. 와, 참 듣고 싶네요. 거의 15년 동안 제 오빠와 언니들이 저를 이곳에 데려다 놓으면 저는 입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재능을 주셔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으니 제가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불평이 많습니까? 심지어 오늘도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더니 그녀는 제가 얼마나 복받은 여자인지 아세요? 선생님도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만일 종이 한 장을 이 신발 상자에 넣으시면 제가 그림 한 장 그려드릴게요. 1시간 후면 완성이 돼요. 좋아요. 한 장 꼭 그려줘요. 라고 하면서 제가 종이 한 장을 신발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갔다가 1시간쯤 후에 돌아왔는데 그녀가 저를 위해 그림 한 장을 그려놓고 보기를 원하세요? 아니, 갖기를 원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이죠. 제가 그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도 보고 싶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녀가 그린 그림입니다. 스크린에 잘 나올지 모르지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제가 마리아 누굴 그린 것이지요? 엄마입니까? 언니입니까? 친구입니까? 라고 묻자 세뇨르 다비드 이건 바로 접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 이게 당신이라고요? 그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접니다. 언젠가 저를 저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녀에겐 그녀 삶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위기를 대처합니까?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삶의 의미 전체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축복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위기를 저주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늘 용기를 주는 저의 모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보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멸시한다면 왕 중 왕의 자녀를 멸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갖고 있는 작은 전쟁 교본인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61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절대 실패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일 가운데서 그의 계시를 따른다면 그는 책임을 지시고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신다. 그는 우리가 성심으로 한 노력이 가져올 성공 여부에 대하여 추측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한 번이라도 실패에 대하여는 생각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실패를 모르시는 자와 협력해야 한다. 우리가 대쟁투 그리고 그 전에 있는 시련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복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그분의 손 안에 두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둡거나 어렵게 보일 때 우리가 무언가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가 보다 하고 말하거나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충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그분의 손 안에 우리 자신을 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서로를 잘 용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함께 일할 팀을 찾고 계신다면 그 면에 있어서는 완전주의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일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입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을 찾아 일하려 하신다면 여러분이야말로 부적격자 제1호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라야 완전한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 넘어지고 깨어지는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를지라도 서로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도전이 있을지라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다. 제자들마저도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고 서로 간에 함께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결국 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청년들, 어른들, 노인들, 은퇴한 분들, 전문직을 가진 분들, 학생들 한 100여 명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이쪽, 저 사람은 저쪽에서 일하도록 갈라놓음으로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를 해결합니다. 마귀가 서로 간에 갈등을 초래할 때 서로를 나누어 놓음으로 한 가지 프로젝트가 두 가지 프로젝트로 늘어나 생각지 못했던 성장을 가져오게 되어 마귀의 급소를 가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늘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약속을 믿으면서 큰 것을 요구하고 큰 것을 기대할 때 무척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에게서 가장 큰 것을 기대할 때 무척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있는 것처럼 처신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큰 것을 기대하십시오. 얼마나 큰 열정과 인내로 사업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그에 비례한 성공이 주어진다. 하나님께 변소 청소를 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변소 청소를 하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이 해야 할 양치질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하도록 놔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일이 말하시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온갖 원칙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명령은 이웃에게든 어디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차지할 필요가 없게 하십시오. 그분은 보통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앞으로 전진할 때 그분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라디오에서 가족의 초점을 맞추어 그리스도인 과학자들 간의 면담을 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온갖 종류의 위기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저는 마태복음 16장 1, 2, 3절을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과거 150년간 많은 것들에 대해 전해왔습니다. 시대의 징조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동안 저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 비재림교인인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징조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들은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문제, 자연재해들, 사회, 정치, 경제에 대한 문제, 인구 증가 문제를 다루면서 그들은 이 모든 징조들이 현 세대에 다 몰리게 되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추위가 오랜 동안 평평하게 가다가 갑자기 수직 상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폭발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문제들의 추세가 지금 세대에서 수직 상승해 버린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지구는 오래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세대 더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또 다른 세대가 할 겁니다. 저는 우리가 준비되었든 준비되지 않았든 이 세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일은 일어나고 말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란 명령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들은 말을 들었습니다. 1888년에 영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를 추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미시간은 추수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과일이 익지 않으면 추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익으면 추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익었는데도 추수하지 않으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의 찬미가를 살펴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찬미들이 작곡되었고 그 당시에 영적인 각성이 전 세계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가 찼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전파되어 성령님께서 추수할 알곡들을 거두어 드렸으면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신은 하나님께서 오시기엔 너무 늦었다고 묘사합니다. 우리는 더 여러 해를 기다려야 한다고 묘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고요?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원하시는 때에 오시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읽는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저 하룻밤새에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추수할 때를 놓치자 공산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또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차베즈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통령이 되게 했다고 말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합니다. 모슬렘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합니다. 과학은 더 이상 해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시도를 해보았지만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영적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방에 가서 영적인 것을 다룬 진열들을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은 다시 때가 차서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추수할 때입니다. 또 다른 100년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지어 유명한 해양 생물학자인 자쿠스토는 무척 낙관적인 과학자인데 그가 죽은 후 그의 비망록에 비관적인 얘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40년도 더 못 견딘다고요. 어떤 기적이 있다면 그보다 더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갖 증거들은 이 지구가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한계를 최대한 4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그리스도인의 보는 관점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한 5년 전에 세계건강기구는 물에 관한 얘기를 위한 모임을 가졌는데 그들은 우리가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날은 단지 2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안전한 물을 찾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빗물이라도 독이 들은 물일 것이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만 몇 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Now, some people don't want to even talk about. It sounds like date setting to me if you even talk about Jesus is coming very soon. Don't say very soon because you might want to be talking about.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치 날짜를 정하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가까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꼭 날짜를 정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위선자들이여, 하늘을 보면 비가 올 것을 아는 것처럼 시대의 징조를 읽을 수 없느뇨. 그래서 우리는 징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연재해들, 지구온난화, 양극의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현상, 그 원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구온난화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반론이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파 목사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지구온난화에 관한 모든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1000년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구온난화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1000년간 이 땅에서 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반론이었습니다. 타조가 그 머리를 모래 속에 묻고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를 피하는 격입니다. 그런 식의 이론이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1000년간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곧 집으로 본향으로 갈 것입니다. 지구는 마치 다 떨어진 옷과도 같습니다. 천연재해들, 도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현 세대의 도덕이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나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현 세대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에 동의하신다고 믿습니다. 사회적인 관계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관계는 서로 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50대, 60대, 70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전 세대에 살던 사람들은 사회적인 결속이 있지만 지금 현재 20대, 30대, 10대의 경우엔 사회적인 결속이 없습니다. 장기간 정상적인 가족 생활을 지속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드물어진 때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정치적인 위기가 감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것들은 징조들입니다. 정부들, 권세들은 다 자기 자리를 잡으려 애쓰는 마지막 전장 가운데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어떻습니까? 매년 거의 1억씩 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사업을 마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증가하는 인구를 따라잡으려면 1년에 1억 명 더하기 1명씩을 접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전 인구를 접촉하려면 수백 년 이상이 걸립니다. 우린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없으니까 매년 10억 명을 접촉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에 10억 명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적을 일으켜야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적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업을 끝내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적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합니다.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며 순결케 된 교회가 추수되는 영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입니다. 저는 2번에 걸쳐 인도의 복음주의 그룹의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침례교회, 순복음교회의 초청을 받아 말씀을 전한 적도 있는데 이 복음주의 그룹은 따로 종파를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바쁜 일정 때문에 미루다가 계속 초청을 고집하는 바람에 가서 믿음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굉장히 재미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초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하자 성령님께서 진리 전체를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 종파에는 250명의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청중석에 앉아 있고 그 종파의 회장이며 설립자인 목사님이 저를 위해 통역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실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 말하면서 그분이 초림 때 어떻게 오셨으며 재림 때는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 다음엔 죽은 자들의 부활과 강신술에 대해 말하며 온갖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문제는 다루지 않았는데 그것은 다음번에 하려고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외에 거의 모든 얘기를 다 했습니다. 통역하는 목사님이 데이빗, 제가 목사님 위해 계속 통역을 했는데 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좀 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할 것이 좀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가르치셨는데 그가 올바로 이해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담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잡니다. 노아는 어디 있습니까? 잡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잡니다. 에녹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가다가 마침내 제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잡니다. 정말입니까? 신문에 보면 마리아가 세계 각곳에 나타난다고 하던데요. 그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신문에 여기저기서 나타났다는 기사가 있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마리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잡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강신술입니다. 250명의 목사들.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의 집에 가서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자 그 목사님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데이빗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집회 중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집회 중에 목사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성서적이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논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확신시켜 주신 것으로 알고 다 받아들이겠답니다. 그래서 그 교파 전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덧붙였습니다. 제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옆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있는데 그들도 목사님이 가르치신 동일한 것을 가르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친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모든 진리들을 감춰놓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린 놀라운 진주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신문지와 휴지 조각으로 포장해 놓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 사랑스러운 백성들이 아닙니다. 잘 압니다. 우린 아직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닙니다. 제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는 진리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진리를 이 세상에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을 숨겨왔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줄 수 있으십니까? 그 목사님의 아들이 안식일에 대해 알기를 원해서 제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그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250명의 목사님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대회가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잘 모릅니다. 또한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던 250개의 교회들에 250명의 목사님들을 발령내서 목회하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제 250명의 목사님들이 진리를 가르치면 청중들은 분산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저는 그저 진리를 가르치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폭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 중 하나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여행 때엔 유럽, 프랑스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재작년과 작년에 프랑스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합쳐보면 5달이나 유럽과 프랑스에서 보낸 것이 됩니다. 아무튼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누군가가 제게 유로피언 매거진이란 잡지에서 복사한 내용을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출력해낸 것인데 보니까 유럽의 경제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 가족이 선교지에서 돌아왔을 때인 어린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1970년대 초에 연방조폐국 의장이 했던 말을 제게 해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연방조폐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미는 자산이 50%요, 빚이 50%입니다. 만일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불황을 극복하고 회복세에 들어서겠지만 북미인들이 이 상황을 무시한다면 30년 만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방송에서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허리띠를 졸라맸다면 불황을 타개할 수 있었는데 이 상황을 무시했기 때문에 미국은 30년 후에 있을 결과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라고요. 그때로부터 벌써 36년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우린 이 기사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2006년 2월 17일에 출간된 이 잡지에 보면 1945년 이후에 우리에게 알려진 서구 사회의 종말에 대해 위기를 알리는 한 공표가 있었는데 2006년 3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일이 큰 위기로 이끄는 온갖 요소들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 위기에 대한 공표는 국제사회의 위기를 초래하는 두 주인공들, 즉 미국과 이란이 취한 결정의 분석으로 결과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2006년 3월 20일에 유로화 가격이 매겨진 첫 번째 유류 거래소를 이란에 개설하는 결정을 내려 그 지역의 모든 유류 생산자들에게 접근이 가능토록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2006년 3월 23일 이후로 M3 figure, 즉 세상이 순환되고 있는 미화 액수를 가장 정확하게 산출해내는 지표 공표를 그치도록 하는 미 연방조폐국의 결정이 있었다. 여기 두 종류의 요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는 다음의 것들을 합니다. 대부분의 정부들은 M3, 즉 돈의 액수를 결정짓는 지표에 의해 돈을 인쇄해냅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돈이 얼마나 순환되고 있는지와 자산이 얼마나 뒤에 받치고 있는지에 따라 돈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사에 따르면 현대 역사상 최초로 미국은 두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가 작년에 돈을 인쇄해내서 빚을 갚기로 가결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은 빚을 갚기 위해 필요한 돈을 찍어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돈을 찍어내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M3 피겨는 없습니다. 더 이상 돈을 수집해내는 일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에서 MBA 과정을 가르칠 때나 혹은 책에서 세계 경제를 가르칠 때 경제적 붕괴가 있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돈을 대량으로 찍어내어 위기를 조금 더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일이 있은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정부와 백악관 등 뉴스에서는 적자가 말이 아닌데 이제 그 적자를 갚아가고 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우린 또한 이락과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에 필요한 기금을 대어주고 빚을 갚고 있으며 국세청에 크레딧을 주어서 국세청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며 이전보다 더 효과적으로 돈을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국세청이 효율적이 아니라면 그 직원들은 다 파면당해야 했습니다. 국세청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된 돈의 액수가 꽤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는 세금이 별로 오른 것 없지 않습니까? 별로 말입니다. 지난 4, 5년 지불했을 때나 거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찍어내어 적자를 메꾸고 전쟁 자금을 지원합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 즉 여러분이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 즉 은퇴를 위한 저금 같은 것들이 오늘날 휴지 조각처럼 가치가 없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미화가 조금씩 그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는데 미국인들은 왜 미국 돈이 가치가 조금씩 없어지는가, 다른 화폐가 강세를 보여서 그런가 하고 의아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미국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연히 그 가치가 절약되고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기름을 사기 위해 유로화를 사서 유로화로 기름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휘발유를 사기 위해 유로화를 사서 휘발유 값을 지불한단 말입니다. 아무도 미국 달러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계에서는 달러를 기준 화폐로 쳐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붕괴되기까지 이토록 여러 해 동안 버티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6,000%의 화폐 팽창률을 기록할 정도로 그들은 돈을 찍어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얼마나 찍어내는지 모릅니다. 매번 찍어낼 때마다 달러는 가치가 하락됩니다. 5전일 수도 있고 30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십억 수백억 불을 찍어내어 적자를 메꾸고 전쟁 자금을 댑니다. 아무도 그 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세금이 보태지거나 새로운 수입이 창출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한다면 당장 철장 신세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겐 그리 많은 해들이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런 조처를 내리는 순간 자살, 즉 몇 해 못 가서 자살을 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신다면, 또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하기를 원하신다면, 또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돈을 바치려는 꿈을 꾸어오셨다면 그런 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함축된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부정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나라가 그 일을 한다면 거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나라는 자살을 선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지금 2%의 자산과 98%의 빚이 있습니다. 그 2%로는 빚의 이자만도 100%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참으로 기적적으로 돈이 넘쳐나서 비용 청구를 갚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돈을 찍어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7간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아니시라면 가서 금을 사라고 권하겠습니다. 집값을 다 치르라고 권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빚진 것이 없도록 하라고 권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적인 사람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붕괴되는 때엔 전 세계 경제도 함께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타이타닉이 빠져 들어갈 때처럼 전 세계 경제도 붕괴될 것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마치 풍선을 계속 불어대는 것처럼 불어나다가 언젠가는 터질 것입니다. 더 부풀수록 조그만 바늘에도 터지고야 말 것입니다. 이 나라의 돈은 즉각적으로 붕괴될 것이며 달러화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것이고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달러 지폐는 이전 정도밖에 안 할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알 때 이내 붕괴가 뒤따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 동안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가진 돈이 일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돈이 아직 가치가 있는 동안 말입니다. 제게 한 은행장 친구가 있는데 은행법이 신속하게 변하고 있는데 거의 매 달마다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더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서 언젠가는 미리 허락을 받지 않으면 돈을 선교지로 보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점점 더 압박이 심해지면서 많은 액수의 돈은 미리 승인을 받아야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처럼 하루에 300불 정도밖에 인출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아무리 백만장자라도 하루에 300불 밖에 인출해갈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질 때가 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돈을 현명하게 사용해 보기를 원하신다면 제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사정은 폭발이 있은 후 재난이 뒤따릅니다. 영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시야로 볼 때 로마와 미국이 언젠가 가운데 구렁을 넘어 서로 손을 맞잡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손을 서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잠자리에 있습니다. 로마와 미국은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외에 살고 있다면 좀 더 명확하게 잘 보입니다. 만일 미국 국내에서 살고 있다면 연막장치로 인해 잘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외에서 유럽이나 아시아나 남아프리카 등에서 미국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들을 취급한 기사들을 읽어보신다면 그런 내용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스페인에 있는 재림교회 대학 곁에서 교회들이 한 건물을 빌려서 집회를 가졌었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잡지를 보았는데 엘 문도란 잡지였습니다. 그 잡지에서 제가 미국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실려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스페인이어서 더 명확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테러에 대해서는 많이 못 듣고 극단주의자란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눈치채셨습니까? 누가 극단주의자입니까? 저처럼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이 극단주의자입니다.
어떤 사람도 극단주의자로 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살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테러에서 극단주의로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러시아와 함께 극단주의를 대항한 전쟁을 위해 합동 훈련을 했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와 함께 극단주의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합동 훈련을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안식일 준수자들이 국가의 위협이 될 것이란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일 준수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게 될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오늘날 테러리스트들과 극단주의자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알면 됩니다. 미국은 더 이상 자유의 나라가 아닙니다. 작년에 국회는 대통령의 팔을 조금 비틀어서 결국 고문하는 일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 의원만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는 직접 고문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고문이 어떤 것인 줄 아는 그는 우리 군인들이 자유도 없고 아무 방비도 없이 해외로 나가게 되기를 원하느냐고 고문 제도를 반대했지만 국회는 고문 제도를 승인한 것입니다. 거리에 있는 사람을 군사재판을 통해 고문하여 죽이기까지 하더라도, 또한 왜 고문하는지 말하지도 않고 고문을 할지라도 합법적이 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군사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고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고 싶으십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잡지를 읽고 있는 동안 신문에는 바티칸에서 공표한다. 어떤 방법으로든 로마를 비판하는 사람은 테러리스트나 극단주의자로 판정을 받을 것이요, 테러에 준한 벌금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각 시대의 대쟁투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로마를 비판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반대하기만 해도 테러나 극단주의 행위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자들로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그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하십시오. 로마를 공격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아름다운 구속의 경륜에 대해 전하는 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각성하게 되고 말씀에 대한 흥미가 생기며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전도하는 데 주력하고 먹는 데 돈 쓰는 것 외엔 그 돈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쓴다면 절대 미래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장래에 이 세상에서 살 계획을 하신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오래도록 살 계획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며 그분이 곧 오실 것에 대한 징조들이 가득한 것에 대한 긴급한 실정이 없다면 제발 그 심정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내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추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주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일어나야만 하는 일입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합하면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그런 물은 하나님께서 구토하실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뜨거운 것을 차가운 데서 분리해내면 자연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둘로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님,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며 제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이며 그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미션을 이루는 데 써주십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절대 그럴 수 없지라고 하며 나설 것입니다. 나는 이 돈을 벌려고 무진 애를 썼다. 내 돈 절대 건드리지 말라. 내겐 미래가 있다. 저 큰 집을 보라. 어떤 분에겐 큰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자산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축적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부를 축적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그 부가 산처럼 여러분 위에 떨어질 것이라고 화이트 부인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좁은 길 끝에 있는 밧줄을 붙잡도록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차도 버리고 말도 버리고 옷가방도 버리고 언젠가는 신발도 벗어버리고 결국 날마다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의존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는 길입니다. 바로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로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서로가 주파수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바칠 때 화이트 부인은 말하기를 자신을 제단 위에 바치는 경우 불에 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과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더 바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의 고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들어왔다가 오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작업 방법입니다. 주고받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언급했는데 교단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희생을 통해 모본을 통해 교회에 굉장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희생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청년 목사님이 계신데 좋은 음악이 어떤 것인지 알며 올바른 신학이 무엇인지를 알고 미션이 무엇인지를 알 때 젊은이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자기들과 놀아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오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군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최고에 합류하라. 오늘날 젊은이들은 무언가 가치 있는 것에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괌에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야영회가 있었는데 나중에 재림교회 병원의 행정자들이 저와 함께 모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전략을 짜고 미래를 계획하는데 여러 의사들 직원들과 함께 모였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우리에겐 의사가 필요한데 의사들이 이곳엔 오지 않으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봉급을 잘 주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의사들은 편한 것이나 봉급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달라고 합니다. 제가 애드벤티스트 리뷰의 자원봉사자 모집란에 의사, 전문직 봉사자 구함, 봉급 많이 줄 수 없음, 자원봉사자로서 용돈 정도로 살아가야 함, 편한 집에서 살게 될 것이 아님, 섬 곳곳에 찾아다녀야 할지 모르며 비천하게 살도록 요구받을 수 있음, 이런 식으로 해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린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해보십시오. 수많은 젊은 의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올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무언가 큰 일을 이루어보고 싶어합니다. 만일 교육을 잘 받으면 누구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직업을 잡는 것은 우리가 부름받은 부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이 세상에서 그분이 맡겨주신 일을 완수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아니어도 그분의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신조가 독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생각하십시오. 저는 얼마 전 제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 비주얼 미디어 조직의 모임에 갔었습니다. 거기엔 아주 유명한 사람들, Left Behind 시리즈의 인물들, 프로듀서들, 빌리 그레이함 등 국제적으로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모이는데 올해는 아틀란타에서 모이게 될 것인데 주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자 한 프로듀서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복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게 하십시오. 그에 대항해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마치기 위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공짜로 갖게 하십시오. 또 값을 매기려면 매기십시오. 그러나 누가 공짜로 갖기를 원하면 놔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별이 나가서 전파되게 하십시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회 프로듀서들이나 출판인들에게서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사고 파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별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에 폴란드에서 교황이 죽었을 때 똑똑한 청년 하나가 화이트 부인의 산상보온을 다른 제목을 붙여서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교황께서 가르치기를 가장 좋아하셨던 주제들입니다. 그는 그 책이 가톨릭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그가 그렇게 한 사실을 밝혀낼 때까지는 말입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기별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그 기별이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비용을 댄다면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출판소나 ABC의 판매원으로서 판매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에 책이 들어가도록 했는지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분에게 있어서 아마 돈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책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마을에 책들을 전달했는지, 어떻게 하면 가장 싼 값으로 책을 만들어내어 더 많은 책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이득이 아니라 책 나누어 주는 것, 미디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이 그분께는 더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인 모임에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침례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무슨 주제로 말씀을 했는지 아십니까? 한 주일 내내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이제 막 발견한 성소 진리를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우린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라고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틀자 안식일에 관한 아름다운 설교가 나왔습니다. 감리교회의 목사님이 제7일 안식일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름다운 설교들이 비재림교회의 목사님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밖에 당신의 자녀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들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친히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완수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기별을 진척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무언가 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사업에 2배를 바치기 위한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특별히 초청하려 합니다. 먼저 교단에서 일하는 직원 여러분, 교단에서 봉급을 받아가며 일하시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나중에라도 이 말씀을 들으시게 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단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돈을 하나님의 사업에 들여왔습니다. 우리는 모아두었던 자금을 영혼을 구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모아두었던 자금은 비상시에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이 비상시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혹은 교단적으로 비상자금을 모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비상자금을 점점 줄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키십시오. 어쨌든 그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집을 팔든지 그분의 요구를 따르십시오. 아무튼 돈을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쓰십시오. 최대한으로 그 자산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저는 교단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봉급을 받으신다면, 제가 액수를 말씀드리려 했는데 누군가가 중앙 캘리포니아 대회의 대회장이 모든 직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것을 바치라고 하면서 그것은 당신과 하나님과만의 알 일이라고 했다는 일을 제게 상기시켰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봉급 일부를 그분의 사업을 위해 바칠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저희 할아버지가 남부연합회에 계실 때 봉급의 절반만을 받기로 하셨을 때 다른 모든 목사님들도 절반만 받기로 해서 대공황 때에 한 명의 목사도 남부연합회에서는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봉급 중에 얼마를 하나님 사업에 바쳐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대회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제 봉급에서 자동으로 얼마를 삭감하여 제게 봉급을 주시고 그 돈으로는 전도 사업을 하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몇 프로를 요구하시는지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은 대회의 재무에게 매달 받을 봉급에서 얼마를 전도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회 직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회가 운영하는 학교나 식당이나 서점이나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이시여, 주님, 저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제가 버는 돈의 일부를 전도 사업에 쓰기를 원합니다 고 마음먹으신 분들, 대회는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액수가 얼마인지는 하나님과만 서약하십시오. 대회 직원분들, 사역자분들, 그렇게 마음먹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오시는군요. 교회 교인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설교를 마쳤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데이빗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우리가 베네수엘라에 교회 짓는 것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몇 개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7개의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돈이 얼마나 듭니까? 14,000불이면 조그만 교회 7개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적금 통장에 있는 돈 전부인 6,00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6,000불을 드린다고 하자 교인들도 연금을 드렸는데 전부 32,000불이 거쳤습니다. 2명이 6,000불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더 많은 돈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든 10,000불을 더 구해서 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 교회 짓는 일에 50,000불은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고 했을 때 즉시 다른 사람이 10,000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나 지도자인데 먼저 모본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섬기는 교인들은 여러분을 신뢰하여 여러분의 모본을 따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나온 분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이제 교인분들이시여,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앞에 나온 것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11금과 헌금으로 그분들이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본으로 여러분을 이끌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 교인으로서 그분들의 모본을 따르려고 한다면 물론 어떤 분들은 2배를 드리려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시는 얼마 정도의 금액을 장기간 동안 특별히 전도 사업을 위해 드려서 이 대회가 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좀 나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앞에 서신 분은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나오는 분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요. 저는 이 야영회가 이 대회의 재무부에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경험을 갖게 하는 야영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에 돈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더 많이 드릴수록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을 알 때 또 더 드리는 것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더 큰 재미를 맛보시려면 주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 중 하나가 억만장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중 하나가 먹을 것과 잠잘 것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드린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행복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엔 온통 기쁨만이 있습니다. 또 몇 분이 더 나오십니다. 제 아내와 저는 이제 돌아갑니다. 우리에겐 2대의 자동차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린 집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집을 가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아시는 모양입니다. 베네수엘라에 있는 작은 학고방이 있을 따름입니다. 저는 하늘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가는 아니지만 꿈을 꿀 수는 있습니다. 우리 집은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혹은 우리 도시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콜롬비아에 있는 한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총에 총알을 장전하고 제 아이들과 아내를 죽인 후 저도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이웃들이 총소리를 들을까봐 텔레비전의 소리를 최대한으로 틀어서 이웃들이 총소리 팍팍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 했는데 아름다운 텔레비전 스테이션과 함께 하늘의 음악과 천연계의 동영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저는 넋을 잃고 잠시 앉아서 그 동영상을 몇 분간 보기로 했습니다. 악한 영은 그 음악을 듣고 견딜 수 없어 도망을 갑니다. 독일의 대사 한 분이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놓아야 하는데 텔레비전을 켜면 마치 집에 불을 켠 것과 같아서 긴장이 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음악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자살하려던 그 사람이 제가 거기서 2시간 동안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음악과 천연계 동영상, 다음에 말씀을 듣고 저는 총에 장전했던 총알을 빼고 가족들에게 사과를 한 후 재림교회의 목사를 찾아가서 지금은 교인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단지 한 가족만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가족들이 이런 경험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들과 함께 하늘에 가서 살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결정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비행기를 타고 베네수엘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꽤 우울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텔레비전 방송국을 사기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볼리비아 텔레비전 방송국에 매입을 마쳤는데 또 그 경험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그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것 완불하기까지 제가 18개월이나 기다리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 재미있는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주의파 목사를 통해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저는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영이 시작되는데 500만 명의 시청자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가련한 데이빗, 불쌍한 데이빗 하며 저는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지 압니다. 또 기다리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싹 하고 제게 임하셨습니다. 그런 적이 이번으로 3번째였습니다. 아,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 나다. 하나님, 제가 한 일 때문에 무척 기쁘신가 봅니다. 그렇다, 아주 기쁘다.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그러지 말아라. 난 너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었다.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지 마라. 내가 왜 기쁜지 말해줄게. 네가 오늘 한 일 때문에 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이 영원한 기쁨을 가져오고 나의 투자에 대한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네가 오늘 한 일 때문에. 그 다음에 저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게 전달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감사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감사하다고 하시다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감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제게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그분께 드리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셔서라고 할 텐데 예수님께서 저를 높이 드셔서 네가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기로 했기 때문에 참으로 고맙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기뻐할 일이 생겼으니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드렸는지 아십니까?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결정이 그분께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한 결정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 하늘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 예수님, 오늘 여기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기쁨에 가득 찬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퍼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헌신하기로 한 사람들의 결정으로 인해 이 대회가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크게 주님의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는 것, 영원토록 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는 것으로 점칠되는 가족 플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기쁨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이 주는 기쁨과 생명이 하늘로부터 옵니다. 이런 결심을 하게 해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전히 어떤 결정을 할까 갈등하고 있는 분들, 아직 주님의 초청을 듣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경험으로 인해 오늘 축복받는 영혼들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업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는 것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소서.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원토록 이해해야 할 그 기쁨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도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한 기쁨으로 그들에게 또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is meeting was produced by Hope Media Ministry. For this and other great witnessing material, please visit our website at www.hopevideo.com. Our address is Hope Media Ministry, P.O. Box 752, Ada, Michigan 49301. You can also email us at hope@hopevideo.com. Our media includes DVD, video, CD audio, and cassette. You can also listen to much of our media at our online media center for free at www.hopevideo.com. That's hopevideo.com.